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셨고 수필가로 알려진 비천득 선생님은 수필가 못지않게 또 유려한 문체로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하고 97세로 5월의 세상을 떠난 5월의 시인이다라고도 하는 별명도 있고 삼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분에게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만 비천득 선생님이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에게 보낸 시에 보면 그분의 전혀 다른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비천득 선생님은 1910년 한일 합방 때 태어나셨고 7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지나고 인생의 고비를 겪으면서 내 마음은 아물 날이 없고 내 마음은 누더기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천득 선생님의 시를 받았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도 55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 주변에 아무리 유명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살펴보면 누구든지 아물지 않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누더기 마음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극도의 위기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2절 3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다 같이요. 성경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소리로 내어서 읽을 시간이 한 주구에도 몇 번 돼요. 기회하실 때 크게 읽으세요. 3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은 정말 누더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요동 환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대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고, 바닷물이 솟아오른다. 무슨 얘기예요? 쓰나미같이 환난과 시험이 몰려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도가 3, 4도 정도 되는 지진은 금방 지나갑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 정도가 되면 그러면 도로가 뒤집히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버틸 만한 건물이 우리나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시인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시편 46편 6절의 말씀 보세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 문 나라들이
전 세계가 지금 다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국도 오늘 본문에 보면 왕국, 다시 말해서 대단한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여러분, 세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문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휘청거리고 있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도 지금 에너지로 말미암아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그러면 무슨 배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지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요,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절의 말씀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 여러분이요 시작. 야곱의 셀라. 마지막 제 11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냥 신으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잖아요, 그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정말로 그래요. 꼭꼭 숨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게 되는, 머리카락이 정말 보이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보험도 비싼 보험에 들기도 하고, 대단한 집을 가지기도 하고, 이 환난과 시험 많은, 질병 많은, 전염병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다 그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이,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도리어 그런 재물, 권력 가진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친척이 피난처 아니야, 자녀들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해해요. 왜 그러냐? 피난처가 없어서 그래요. 어디 가도 피난처가 아니거든. 가보면 아니거든. 그런데 이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피난처가 바로 어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간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래 운전할 때도 있고 시험 유혹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We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의 말씀, 요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요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들이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저들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느냐? 이것은 저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되는, 출애굽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타고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막 달려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 모두가 다 그 바닷물에 수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다? 새벽이었대요. 다 같이 출애굽 14장 27절의 말씀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저들이 홍해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경험을. 그래서 저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늘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저들을 맡고 있는 첫 번째 성이 뭐였었어요? 여리고 성이잖아.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저들 앞에 맡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 마지막 날, 7번째 날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 찬양대 시작. 뿐이었더라. 아멘. 언제라고요? 바로 그날 새벽에 그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언제예요? 새벽 미명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의 비밀을 안 다윗은 그 어려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도 그는 시편 57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물리적인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그러나 인생의 새벽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새벽에 깨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새벽 기도 언놈이 시작했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신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깨어서, 다윗도 새벽에 깨어서 늘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매년 봄과 가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어떤 데는 1000명 가까운 경도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코로나 전에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벌써 36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간증들. 내 믿음이, 깨어진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병에서 내가 치유받게 되는, 우리 회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집에는 자녀의 태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고, 여러분이 그 간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죠. 새벽을 깨워야죠. 새벽을 나오셔야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봐요. 시작. 새벽 5시 반. 너무 피곤하다고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10시 반에 봐요. 10시 반에 봐요. 최근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대단합니다.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김유진 변호사. 유튜브도 나왔던데, 유튜브가 아니라 뭐예요? 유퀴즈요. 그 블ог 거기도 나왔던데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유튜브에는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매일 아침 새벽을 같이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미러클 모닝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김유진 학생은 원래 뉴질랜드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사업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고 본인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동양인으로 키도 작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 가면 늘 놀림당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시당하고 혼자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가 머물고 있던 홈스테이하는 그 집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새벽마다 유진 학생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말씀 큐티를 읽으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이 유진 학생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내게 주어진 추가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할 일을 꿈꾸었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꿈꾸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가 꿈꿨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모리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 뉴욕주하고 애틀랜타 두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 변호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들을 이제 유퀴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희망적인 소식 한 가지는 요즘 우리 2030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미러클 모닝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많이 있고 하는데, 물론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자기 개발에서 기도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새벽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마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미러클 모닝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남매를 둔 어느 부모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은 기도를 하루 시작하게 된다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저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교회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새벽 아이들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온몸이 젖어서 추운 겨울인데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옷에 고드름이 생길 만큼 그런 추운 날씨에 이분들이 집에 돌아와서 몸을 말릴 겨를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그 먼 곳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배우겠어요? 무엇을 보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죽으신다,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이 팔남매는 훗날에 성인이 된 후에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 인정받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부모님의 기도대로 저들은 장로님, 권사님이 다 되셨고요. 이 가족 이야기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인 김성규 장로님, 또 형은 김홍규 장로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시고 그 학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집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김 장로님의 부친 김응선 장로님의 자녀 교육 7계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 물으신다면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두 번째로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 세 번째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로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섯 번째, 신앙의 기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7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하루씩 하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번에 선택과 집중 가운데 초점을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 기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억지로 공부시키잖아. 왜? 나중에 좋은 일이 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기도하는 것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그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 훈련이 나중에 새벽형 인간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김유진 변호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반문하는 사단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모든 범죄, 사고, 음란, 모든 유혹이 밤중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밤에 일찍이 자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김유진 변호사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꿈꾸고 나가게 되면 미러클 모닝,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좀 슬픈 사실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로 새벽 재단이 점점 교회마다 무너지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 가운데도 새벽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아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벽 재단을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 아물 날이 없는 이 상처, 누더기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물론 힘들어요. 어릴 때 양치질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양치질 안 하고는 하루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힘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 9월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때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좀 빠르게. 은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전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없는 날이 없잖아, 그죠? 우리 안에 누더기 같은 마음을 늘 가질 때가 늘 있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쉽지 않아요, 이거.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셔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번 3일만이라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녁형입니다. 잠 깰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깨어서 김유진 변호사처럼 새벽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섬기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둠의 문화입니다. 밤문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주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주여 하나님, 문나라가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산들이 흔들리는, 바닷물이 뛰어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쓰나미와 같은 이런 환난과 시험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 어느 하루도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우리의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이 시대 문화가 우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에 온갖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주여,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 사업에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